로마서 8장 31절로 39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믿음의 세계에서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물론 중요하죠. 그 사람의 믿음과 믿음의 단단함과 믿음의 고백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믿음의 세계에서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이 믿음의 대상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가장 중요합니다. 믿음의 대상이 잘못되어 있으면 아무리 열심히 믿고 아무리 큰 믿음 가지고 살아도 그건 헛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믿음의 대상이 분명하고 믿음의 대상이 온전하면 그 대상을 믿고 따르는 이가 약간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 믿음의 세계에서는 믿는 사람보다 믿음의 대상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대상, 우리 믿음의 대상이 어떤 분이고 그 믿음의 대상은 어떻길래 우리 믿음의 대상이 되느냐,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해요. 아는 만큼 우리 믿음의 대상이 되는 존재에게 우리는 더욱더 열렬히, 더욱더 강렬하게, 더욱더 성실하게 우리의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우리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과 그 예수 그리스도가 가지고 있는 권위와 가진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원의 여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사람 구원의 여정을 어제 본문에 어떻게 하셨다고 소개를 하고 있냐면, 먼저 정하셨다, 그리고 부르셨다, 그리고 의롭다 하셨다, 그리고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이 네 가지는 우리가 예수 믿어서 그 이후까지 하나님 나라에 설 때까지 우리가 가지게 될 모든 믿음의 총합입니다. 믿음의 모든 여정이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것, 이 네 가지 기둥 위에 우리 믿음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 과정을 밟아 우리는 구원을 완성하게 되는 것인데, 그러면 이 구원을 계획하시고 이 구원을 성취하시고 이 구원을 우리 가운데에 이루어내시는 그 분이 누구시고 어떤 권위에, 어떤 힘에, 그리고 어떤 사랑에
분이신 것을 우리가 알면 알수록 우리 믿음의 대상을 향한 우리의 실제적인 믿음은 더욱더 온전하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보면 31절로 가면 우리 믿음의 대상이 되는 분의 권위 어떤 분이신가 말해 주기 시작합니다. 31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좀 더 직역을 하면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누가 우리를 대적할 수 있겠는가? 그 말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대단하셔도 내가 능력이 있어서도 우리가 어떤 출중한 어떤 면이 있어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그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원님 덕에 나팔 분다고 앞에서 나팔 불고 가는 그 사람이 대단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나팔 불어 제껴도 나팔 불어 제끼는 우리가 대단한 게 아니고 우리가 나팔 불고 있을 때 내 뒤를 따라오시는 분이 원님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길을 비키는 거고 엎드려 절으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마치 내가 나팔을 불어서 그렇게 되어지는 것처럼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과 같아요.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는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대단하고 우리가 훌륭해서가 아닙니다. 내 뒤에 계시는 분이에요. 우리 믿음의 대상이 되시는 분이 대단하신 분이기 때문에 누구도 우리를 대적할 수 없고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목적하시는 바가 있으시면 목적하시는 분은 그 목적을 방해할 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대단하신 분이 또 대단한 거는 그런 분이 아무것도 아닌 우리에게 보여준 사랑이 있다는 거예요. 32절에 보니까 다 같이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내주시니에 그 사랑이 있다는 말이죠. 그 아무도 대적하지 못할 그 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목적하시면 자기가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면 그렇게 그걸 목적하시면 그 누구도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대적할 수가 없냐면 그 권위의 능력도 그렇지만 그 권위의 능력을 가지시니가 우리 자신에게 보여주신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주신 정도의 사랑을 가지고 있는 분이셨다. 그런데 이 사랑은 단단한 구원의 확신 속에 그 택함을 받은 자의 받은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 권위와 그 사랑을 가지고 있는 그분에게 누가 33절처럼 하겠냐? 누가 34절처럼 하겠냐? 누가 35절처럼 하겠냐 그거예요. 31절의 권위를 알고 32절의 사랑이 있는데 누가 그러겠냐는 거예요. 33절 볼까요? 시작.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신데 도장을 찍으신 이가 하나님이신데 누가 고발을 하겠냐? 쟤는 안 된다고.
그럴 수 있는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전체적인 맥락은 뭐냐면 하나님이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구원의 여정에 누구도 딴지를 걸 수 없다. 그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흔들리지 아니하는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고자 하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왜 심어져야만 하냐면 고난과 환난이 있기 때문이고, 믿음을 흔들 만한 고난과 환난 있어도 장차 올 영광의 중한 것을 알기에 오늘을 참고 기다리는 데 필요한 것은 위로가 아니고 격려가 아니고 구원의 확신이기 때문이에요. 위로와 격려는 사람이 하는 거고, 성경에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일으키실 때 위로를 주는 게 아니에요. 격려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일으키실 때는요, 위로 격려보다 뭘 하시냐면 확신을 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뒤를 보면요, 내가 정말 일어날 때가 언제냐면 위로받을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일어날 때는 확신을 가질 때거든요. 그러니 그 확신을 심어주면서 누가 고발하겠냐? 아무도 고발하지 못할 거다는 것이죠. 34절에도 누가 정죄합니까? 정죄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죠? 34절 시작.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가 계신데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냐? 이 놀라운 은혜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확신하라는 거예요. 여러 가지 의심할 만한 정황이 내 속에 있고 내 주변에 있고 내 손발에 있다 하더라도 그 누구도 율법도 성도를 정죄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한 확신. 왜냐하면 우리에게 적용되어지는 법이 바뀌었기 때문이에요. 제가 태국을 예전에 간 적이 있었죠. 왕정 체제에 있는 나라 사람들을 면모를 한번 본 적이, 그때 느낀 적이 있어요. 지금 태국 왕의 할아버지 왕은 되게 존경받고 훌륭한 왕이었는데 지금 태국의 왕은 좀 그렇지 못한 것 같아요. 마약도 하고 여자 부정부비 이런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다가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태국 사람들이 되게 부담 느끼는 거예요. 왕실모독죄가 있어가지고 말 한번 잘못하면은 잡혀간단 말이에요. 사실 여부를 떠나서. 그런데 저는 괜찮아요. 왜냐하면 제게 적용되는 법은 태국 법이 아니라 대한민국 법이니까. 그러니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변호하는 이가 있고 누가 우리를 위해 죽었다 살아나신 이가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데 율법이 그 어떤 것이 자기들의 기준을 가지고 성도를 정죄할 수 있다 없다? 정죄할 수 없다는 얘기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자유가 있고 자유가 있으니 그 은혜를 알아 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기본적인 생리인 것을, 우리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은 게 아니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말,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더 하는 거예요. 더 헌신할 수 있는 것이고요,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 그래도 즐거운 것이고, 다른 데서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가 하는 행동들을 다른 곳에서 하면요 굉장히 짜증나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무슨 대가를 줘 뭐를 줘. 그런데도 즐거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 그러고 싶고,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왠지 미안하고. 이게 왜 그래요? 우리 아버지 집이기 때문이에요. 우리 아버지의 일이기 때문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다른 법의 적용을 받아요. 그러니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성도를 정죄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은혜 가운데에 우리는 자유하고 자유 안에서 헌신하니까 모든 것이 즐겁다. 이러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35절 누가 할 수 있겠냐? 끊을 수 있겠냐? 35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지금의 고난이, 지금의 어려움이, 지금의 이 곤란한 모든 것들이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끊을 수 있겠냐? 끊을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죠? 하나님의 그 권위와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그 누가 그 무엇이 끊을 수 있겠냐? 그 사랑의 내용은요, 그냥 로맨스가 아니었어요. 로맨틱한 사랑은 누구나 할 수 있죠. 자기가 좋으면 로맨스는 시작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뭐 사람이든 뭐 친구든 애인이든 심지어 연예인이든 로맨스는 자기가 좋으면 하는 것. 그런데 로맨틱한 사랑이 아니라 희생적인 사랑은 그렇게 쉽게 아무나 아무에게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36절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과 같이 여김을 받았다함과 같으니라. 주님의 그 희생적인 사랑을 아는 우리는 그 어떤 사랑에서도 끊어지지 아니하는 사랑, 그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고 끊어지지 아니하는 사랑 가운데에 우리는 있고, 우리도 그러니 우리를 향해서 어떤 조롱이나 핍박이 있더라도 우리 역시 그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 이래서 확신을 주고 싶어 하는 거 아닙니까? 복음 안에서의 확신. 그래서 37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겨서 그 사랑을 지켜가고 정하시고 부르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실 구원의 도를 지켜가는 것, 지켜가게 하시는 것. 그 누가 이렇게 저렇게 한다 하더라도 끊어지지 아니할 사랑 가운데에 우리는 어떻게 된다? 넉넉히 이긴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결론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너무 두려워할 것 없고 너무 염려할 것 없고 그 무엇이라도, 왜냐하면 어차피 우리는 이길 거니까. 내가 대단해서도 내가 훌륭해서도 아니고 우리 믿음의 대상 그분의 권위와 그분의 사랑이 이렇게 단단하고 탄탄하니까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이긴다. 이게 결론입니다. 우리 인생의 결론이에요. 믿음의 결론 아닙니까? 그러니 확신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신념이 아니고 믿음이 이런 거 아니에요? 신념은 나로부터 나오는 거고 믿음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다. 그러니까 신념이 아니라 그 믿음 안에서 확신하는 것이 38절 39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이 사랑이 있으니 우리는 구원의 확신 가운데에
자유를 누리고 자유한 자로서 주님을 사랑하고 또 주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고 소망 가운데에 우리는 승리한다. 이 확신을 가지고 있으라는 것 아닙니까? 이 확신이 있으니까 인내하는 것이고 고난 중에서도 이 확신이 있으니까 소망을 이루어 갈 것입니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키시는 것이고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루신 것이고 내가 아니라 성령께서 이끄시는 거다. 그러니 나를 주님께 나를 성령께 내어 주 드리는 그 일들을 우리는 하면 된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여타 다른 모든 종교라고 불리는 다른 것들은 자기가 어느 위치에 딱 있고 우리 보고 자꾸 올라오래요. 깨닫든지 아니면 무언가 선행을 하든지 조건을 이루래요. 어딘지도 알 수 없는 높은 곳에 자기는 있고 신도들 보고 여기까지 오래요. 도달 못하면 누구 책임? 니들 책임인 거예요. 모든 구조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으세요. 내려오셨고 함께 가자 하시고 모든 일을 이루셨고 믿기만 하라고, 이 사랑과 이 권위를 믿기만 하라고. 일이 잘못되면 그것은 뭐 마치 내 책임이라고 말씀하시는 듯한 그 은혜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하고 은혜를 알기에 주를 위한 헌신도 즐겁게 할 수 있고 어려움이 설령 있다 하더라도 그 누구도 그 무엇도 그 사랑을 끊을 수 없다는 것을 알고 확신하며 오늘도 내일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완성되었고 지금도 주님께로 인도됨을 얻고 있는 우리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놀라운 사랑이 내게 있으니 그 사랑 안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확신하여 믿음을 고백하고 믿음의 삶을 이어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드려지는 1000번째 예물들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또 이 시간 새벽을 깨워 기도하는 이들의 얼굴을 기억하사 주의 은혜로 채우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 아멘.